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입니다. 오늘은 JC 라일의 거룩을 위한 명품 설교 중 한 편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말씀이죠.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젖과 우유와 같은 설교는 성경 공부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영양가 높은 명품 설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영적으로 앞장서셨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설교를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설교 제가 선별하여서 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은혜 받으셔서 제자의 삶으로 섬기시는 교회에도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다루는 이 책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무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갈 때만 걸치는 옷에 불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 안의 성장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하지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신령한 삶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물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항상 유익하지만 특히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 성만찬식이 있는 주일, 생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등 그런 때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썰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시험받을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이 오면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는지 모래 위에 두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죠. 때때로 스스로 살피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은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교리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조잡하고 기이한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된 거룩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인 은혜 안에의 성장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교묘한 말로 둘러댑니다. 또 이 부분을 오해해서 자라가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중요한 전체 주제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제시하고 확증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 안의 성장의 실제. 2. 은혜 안의 성장의 표지. 3. 은혜 안의 성장의 방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집중해서 이 책을 읽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거룩이라는 책이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단지 사변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아주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성화 전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 참된 성도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과 풍성함, 영적 행복과 위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와 뗄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입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은혜 안의 성장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명제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이상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지만큼이나 총명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단어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주제가 그런 경우이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하는 은혜 안의 성장의 의미와 제 주장을 부정하는 형제들이 말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고 할 때 저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가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용납받고 하나님께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의롭게 되고 더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칭의는 이미 완성된 완전한 일이라고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칭의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성도조차도 가장 성숙한 성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 칭의에도 정도의 차이나 증감이 없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제 말이 칭의 안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요점을 완전히 잘못 집은 것입니다. 칭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골로새서 2장 10절 영광스러운 진리를 밝히 증거하고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신자는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 성장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 열정, 힘, 능력, 정도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는 항상 성장하고 진보하고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회개, 믿음, 희망, 사랑, 겸손, 열정, 용기와 같은 것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왕성할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의 삶에서도 각 시기마다 정도가 다르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 책의 4분의 1 정도에서부터 이게 제가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희망이 더 빛나게 됩니다.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이 더 두드러집니다. 마음에서 더욱 경건의 능력을 느낄 뿐 아니라 삶에서도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능력과 믿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신자의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묘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이런 상태에 대한 참되고 탁월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들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신자들에게 자라가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너희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른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제가 주장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른 설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은 은혜 안의 성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교리를 세우는 또 다른 근거는 사실과 경험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생애를 보면 은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아이일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힘이 다른 것처럼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과 지식이 때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성경에서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오늘날 신자들을 살펴보아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나무라도 묘목과 다 자란 나무가 다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처음 회심했을 때의 믿음과 지식의 정도도 지금의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원리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처음 받은 순간부터 계속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야말로 은혜 안의 성장이 실제함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 소망, 지식, 거룩은 오래전에 믿은 신자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논증해 봐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요. 새로 거듭난 사람에 있는 은혜 역시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심으신 씨앗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은혜가 강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모든 생명이 겪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이란 곧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실천적인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을 자기 영혼에 무한히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긴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이시 라일의 200여 년 전 영국의 영적인 거성이죠. 이 설교야말로 한국교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항상 어린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크고 몸뚱아리는 아기. 제가 필리핀 선교사 때 마닐라 베이에 거기 음식점에 가봤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그 종업원들이 전부가 난쟁이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이 난쟁이 신앙은 아닌가? 아무쪼록 계속되는 이런 만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셔도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